어떤 말씀 또 들려주시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들었다고 해서 지금 또 듣는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들어도 은혜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좋은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많은 남성과 많은 여성이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 탄생의 세 가지 진리, 이 만고불변의 진리, 사람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18절 말씀이고, 둘째,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 19절로 20절, 셋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알려준 20절로 23절, 넷째, 요셉의 믿음과 순종,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예.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고 부친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모친 부친, 여기 특별히 부친 요셉은 족보적인 부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양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친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양 아버지지 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가? 오늘 여기 18절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여기 야곱은 12 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 이름은 같습니다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는 우리가 예수의 뜻은 다 알아야 된다고 했죠? 21절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고 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와 예수 이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이게 다 구원자라는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구역에는 나타났으니 그랬는데, 자, 여기 오늘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우리 일반 모든 사람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부모가, 이거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처녀 총각으로 만나더니 하여간 부모가 만나서 동침해서 태어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난 건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녀도 내가 내 원대로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사람의 뜻대로 난다고 하면 세상에 가장 멋지고 똑똑하고 그런 자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자, 우리 일반 사람은 이렇게 부정모혈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만고불변의 인류 역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부정모혈에는 유전죄가 성립이 됩니다. 유전죄. 아담이 가졌던 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없이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유전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으므로 참 사람입니다. 아까 16절에도 그랬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마리아는 소나 돼지가 아닙니다. 영물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참 사람인 것처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 참 사람이라. 자, 우리와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지신, 오장육부를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거야말로 최고의 이적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야 죄가 없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죄 없다, 천만의 말씀. 인간의 부정모혈로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결과가 뭐죠? 죄의 결과,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살아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순전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혼자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이 된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탄생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그 틀이나 해놓고 징글벨이나 했고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루돌프 사슴 코는 어쩌고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하여튼 안타까워. 우리 교회에서는 참으로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육체의 감정주의,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타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그랬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걸 오늘 해석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계셨습니다. 33년 동안 계셨는데 30년은 부모와 함께 계시다가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나셨으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안 잡수시면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우리가 똑같아요. 갈증을 느끼시고 찌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옛날 그 교부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이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물질은 더러운 것인데 예수님이 더러운 물질이 될 수 없다. 영이다. 좋은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물질이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야 바른 성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참 구세주입니다. 세상에 구원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참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구세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서 모르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럼 참 구세주가 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소할 수 있고 죄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해 준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라야 죄가 없고 하나님의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그 공의, 죄는 사망인데 그 공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 또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그 능력이 하나님처럼 커야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글쎄요, 자기 자신이나 몇 사람 구원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하나님이시. 그래서 만대만민의 택한 백성들, 오늘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참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는 뭐라고 그러죠? 죄는 죄의 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여기 첫 번째 불순종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은 받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 때가 많아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을 못해요. 그것이 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이니까 허용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 하여간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많은 남성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나? 여기 세 가지 좋은 선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숨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서 잉태하신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자, 여기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가 19절, 20절 상반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여기는 우리 그 여자라고 그랬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았다. 첫째는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역에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 저를 드러내지 않은 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건 참 잘 참는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잘 참아야 된다고 많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뭐 파딱지가 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술을 마셔가면서 그럴 줄 몰랐다. 나하고 약혼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누구의 애를 가졌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마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았어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모르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진 것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우리 고 목사님도 생각나요. 그런데 요셉이 참았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의심하고 뭐 계속해서 의심해, 의처증, 의구증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심하게 죽이기까지. 근데 요셉은 잘 참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김현봉 목사님 스승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잘 참아야 한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잘 참아야 한다. 신앙생활뿐만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잘 참는 게 연단이 잘 돼요. 참지 못해가지고 일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뭐 우측간에 소음 때문에 참지 못해가 올라가가지고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인 사람도 있고. 자동차 파킹하는 문제, 주차 문제 때문에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얼마나 그 화가 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고 일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양보하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이 분을 내어 가지고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나라 사람들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홧김에 뭐 한다. 제 입으로 참 말하기가 뭐예요.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지.
홧김에 가서 뭐 한다는 말 있잖아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가르쳐드리는데 홧김에 서방지른다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다른 여자 보았다고 해 나도 다른 남자 봐야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화가 이렇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성부를 참 좋아해요. 어떨 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암송해서 그걸 물리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히 행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지 않겠어요? 뭐 저도 아내라고 뭐 늘 사랑만 하겠어요? 싸울 만한 일도 있죠.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습니다. 잘 참아서 요셉과 같이 의로운 성도가 되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함. 이건 용서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19절 다시 봅니다.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저는 구역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구역이 생각나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었다. 소문내지 않고. 그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용서받을 일이 아니죠. 만약에 이거 알면은 돌에 맞아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가만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생각했겠죠?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길 때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이 선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내가 그동안 지켜본 마리아는 참 믿음도 좋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차라리 내가 용서하고 눈 딱 감고 그냥 말아야겠다. 그거 여기저기 소문내가지고 드러내가지고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깊이 생각하니까 이런 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기 드러냈더라면 돌에 맞아서 죽을 판인데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의로운 마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부부가 어떤 고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용서해주고 화목해. 또 자녀 또는 직장에서 어떤 고리가 생겼다. 뭐가 걸리잖아요. 걸릴 때 참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이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끊자. 소문내지 말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불의가 드러날 때 그걸 이렇게 공개하지 말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또 기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일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중한 마음입니다. 20절에 그랬죠. 이 일을 생각하고, 여기 깊이는 없는데 아마 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에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요셉은 안다. 이게 참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이것은 신중한 마음이에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홧김에 무슨 일을 처리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나 신중하게 부부간의 대화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간의 대화. 그냥 남성 우월주의로 아내를 깨깨깨깨 해갖고 말로 그냥 힘으로 확 눌러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안 눕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고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돼가지고 부인들이 오히려 막 땡땡거리고 남편에게 발라들고 막 짓누르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고 그건 우리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안 맞을 때 있는데 참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해가면 좋잖아요. 뭐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은 또 거기다 대고 또 화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참 얼마나 이 요셉과 같은 이 좋은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자, 알려준 거 보니까 요셉이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예. 자, 여기 20절 하반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주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진리를 이 요셉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아마 이사야 7장 14절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성경을 잘 아니까. 또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 했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또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잘 가르쳐 줬어요. 이름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이름. 낳기 전에. 그래서 찬송가 101장이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찬송도잖아요. 요한도 낳기 전에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또 22절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믿은 거예요. 믿은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이해가 안 되죠. 이 머리로는. 어떻게 그 이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머리로 이해해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가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요셉이 믿었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24장 읽어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성화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네, 이건 순종이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다 소문 나갖고 알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결혼해서 10달이 돼야 아이를 낳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으니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참 체면이 말이 아닐 건데 이는 참 체면을 초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주변 환경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체면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요셉과 같이 순종해서 이렇게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언대로 잉태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잘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해서 데려왔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위 환경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이런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 이건 참 경건 생활이에요. 이 참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가 이 절제하기가 어려운 건데 잘 절제를 하면서 경건하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절제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고 가야 할 것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거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절제 생활이고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족보대로 하잖아요. 족보.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는 족보 잘 따졌습니다. 족보. 아마 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뭐 족보대로 하는 거예요. 돌림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가운데 자가 민자인데 민남, 민자, 민원, 민식, 민구, 민주, 뭐예요? 죽은 동생, 민윤, 민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죠? 민주.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 돌림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족보대로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라는 건 전혀 요셉의 가문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 지척들이 말이에요. 그런 이름은 우리 족보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서판을 줘가지고 써요. 그때까지 벙어리니까. 그래서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과거 전통 생각하지 않고 풍습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요셉의 믿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탄생의 세 가지 진리, 또 요셉의 의로운 마음, 이건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준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알려줬다는 요셉의 믿음과 순종, 마지막 결론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요셉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도 요셉의 이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